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번 셋째 주일에 지키는 선교주일이지요. 더불어서 오늘은 사실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니거나 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절기에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학교에서도 항상 목청 높여서 얼마나 부릅니까, 그지요? 그리고 정말 학교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행사였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이제 그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사실은 저는 역기능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앴습니다. 그때는 작지만 선생님께 그 카네이션 한 송이 그것도 뭐 생화나 있었습니까? 옛날에 다 조화로된 거 그거 하나 선생님께 이렇게 달아드리고 싶어서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참 교사의 위상이 너무나 약화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서운한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를 탈피한다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그 가치나 그 질이 다르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런 스승의 존재를 너무 경원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스승에 대한 존경도 감사도 없고 또 스승이 훈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권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에 대한 인격 침해다 이렇게 폄훼되면서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간 곳이 없고 그냥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만 이어지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스승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몸으로 또 온 삶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도 주셨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밖에서 볼 때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구나 아닌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일성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에도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가정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시는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세적인 것과 더불어서 내세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때로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과 내생에 대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이처럼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던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과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셨고 그 사도들 이후에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건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지요. 예, 가정천국. 참 아름다운 말인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공동체 단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또 기관이 바로 가정이지요. 이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 영향력이 결국은 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능력이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누룩은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하는, 그리고 죄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누룩은 아주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룩이 점점 부푸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라도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면 이 사회가 정말 살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이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단계나 아니면 1:1 제자 양육할 때 그런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에 많은 죄가 있고 그런데 그 부패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교회로서 거기에 곳곳에 심겨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은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깊은 산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현실 세계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러한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이런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은 역시 신앙의 전수이다. 신앙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부적으로는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지요. 외부에서 불신자를 한 명 전도해 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럼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참 지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죠. 자녀를 양산하고 우리 가족들을 또 전도하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아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네덜란드죠. 그런 쪽에 그 기독교 사회나 이런 데서는 요즘 현대사회의 자녀를 이렇게 많이 놓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일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을 잘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가정에서 전수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는데도, 국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2000년 이상 신앙을, 유대교를 잘 전수해 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 중에서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읽어드렸는데 겨자씨 비유는 그 앞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 여자가 이제 누룩을 통해서 부풀게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 비유는 여성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통해서 신앙 유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입양을 통해서도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 가정의 형태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목표는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어져 가는 것,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우리 시어머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드리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어서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뭐 이게 어떤 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한 알의 그 밀알이 어떻게 엄청난 결과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붙들고 때로는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면 반드시 어느 가정이든지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시할아버님께서는 당시 그 일제시대 때에 청도 유천 그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3대 독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손이 귀한 그런 가문이었는데 선교사로부터 가장 그 지역에서는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잠업에 대한 것들을 배워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뭐 일제의 수탈도 많았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그 지역의 청도, 유천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잠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제시대에는 기독교에 보면 영수 혹은 조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충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영수 제도가 있었는데 평신도 가운데서 집사나 이런 분들이 각 가정마다 개척이 시작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이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한 그쪽 지역에 한 20군데 정도를 교회를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보면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시작하다가 그게 차츰차츰 사람이 좀 늘어나고 확장이 되면 이제 교회를 또 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게 되고
건물의 의미로 봐서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대 독자이셨던 시할아버님은 7형제 8남매를 두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6.25를 지나고 하면서도 다 그때는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 해서 많이 죽었는데 형제들이 한 번도 돌아가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할아버지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시할머님은 제가 시집 오던 그 해에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어머님께서 이제 그 자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선산에 묻혔는데 그 선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우리 시할아버님과 시할머님께서 세우시고 다니시던 유청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은 그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선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 우리 고모님이 계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고모님이 지금 94이신데 제가 볼 때는 100세도 사실 것 같아요. 얼마나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전화 못 하는데 우리 김 장로에게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어떠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정도로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이 귀한 이 가문에 이렇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제가 결혼해서 초기에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해보면 그때 이미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100명이 훨씬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거의 200명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만 보니까 32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할아버님에게서는 제일 막내 아들이셨는데 김영문 장로 또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장말성 권사 그 슬하에 3남 3녀를 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3남 3녀 가운데에 목사가 3명, 선교사 1명, 장로로 지금 봉직하는 분 1명, 안수집사 1명, 목사 사모 2명, 권사 1명, 집사 2명, 그리고 손주들 그룹이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결혼한 가정을 이룬 손주 며느리 또 손주 사위가까지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증손자 5명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아래서만 총 32명이 번성을 했더라고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손들 제가 알기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모든 자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이 참 제게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처녀 때에 기도할 때에 남편에 대해서나 이렇게 그 기도에 결혼에 대한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믿음의 연조가 깊은 가문을 제가 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를 목회자로도 세우시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묘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신앙이 전수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 시아버님께서 제가 시집가서 보니까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재산이 없어서 돈은 자식들에게 못 물려줍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은 우리 아들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식사기도 때마다 항상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너무 우리 아버님 맨날 똑같은 기도하시고 너무 입에 발린 기도인가 전 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전에 같은 시기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셨는데 딱 같은 시기에 우리 이일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서 교회 짓는 사역을 하고 계셨고 딱 같은 시기에
탄자니아에 있는 김종진 선교사는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옥수수 가루 먹을 것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북한의 아이들 내일을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기도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먹이고 입히게 해달라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올렸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늘 기도하실 때에 이웃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뭐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지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뭐 가족들, 친지들, 조카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얼마나 소리 없이 많이 돌보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사심 없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이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김 장로님께서 예전에 살아계실 때에 이러이러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웃들을 도왔다. 우리 아버님이 장학금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참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 이야기를 다 와서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들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하늘의 미랄이 이렇게 놀라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천국을 이룬다고 하지요. 이번에 우리 어머님의 그 장례식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는 뭐 잔치였습니다. 천국 환송 장치와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겉으로 볼 때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이 맨날 호강하시고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안 그러셨거든요. 어머님은 참 무릎으로 기도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가정이나 그렇듯이 가정마다 관계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참 눈물 많이 흘리셨고 많이 아파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시려고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부르짖고 매달렸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의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어머님의 기도의 열매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참 시집 오셔서 6남매를 3남 3녀를 키우시는데 그 고통은 예전부터 이렇게 지나온 일들이니까 뭐 그 시대 어머니들이 다 그랬다 하지만은 우리 어머님은 유독 마음을 많이 다치시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육신이 아주 약하시던 분이었는데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늘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늘 맨 앞자리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다니시던 교회가 창조교회인데 거기는 2층에 본당이 있어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늦게 엘리베이터를 노인들을 위해서 놨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 어머님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계단이 이렇게 한번 꺾는 거 아니고 한 번으로 쫙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계단을 나풀나풀 우리 어머님이 막 골절도 하고 고관절 수술하고 해서 걷는 거 힘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본당에 올라갈 때만큼은 한 걸음에 그냥 쫙 올라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그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셔서 참 어머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의 전신이 보은교회라고 서면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고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셔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철야를 꼬박 7년 이상을 철야를 하셨습니다. 또 아침 금식을 아주 막 연세가 80 이렇게 돼서도 아침 금식을 기도 제목만 있으면 하셨던 그런 어른이셨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소리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킨 덕분에 그 교회는 지금 거의 한 3,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얼마 전에는 나왔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또 가문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말 없는 그런 기도, 물론 기도 가서 항상 뭐 좋은 것만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도 했겠지요. 신세 한탄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그 장례 때에 저희들이 다니던 교회, 저희가 교회를 떠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초기에 다니던 분들인데 가정마다 다 옛날에 가난하고 상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은 교우들끼리 그렇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우들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늘 이 집에서 밥해 먹고 저 집에서 밥해 먹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그 밑뿌리에 그런 헌신들과 그게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20년 동안 자란 동안에 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다 자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게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도 맛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 아직도 다 구원도 안 됐고 우리 가정도 이웃에 온전하게 본을 보이지도 못했고 맨날 싸우는 모습 보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쩌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드시 내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만 빼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직 이렇게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은 먹고 마시는 것 하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 먹는 전통이 까다롭잖아요.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철저하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먹는 것은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먹거나 마시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저 문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이유 없이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순서는 바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희락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기쁘고 즐거운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 교회나 가정이 늘 슬프고 우울하고 이러면 그럼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집에 가기 싫어서 밖에서 빙빙 도는 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희락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평강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 평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강이란 이 단어는 때로는 평안, 때로는 평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나 평강, 평안이 있으면 바로 이 기쁨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어원은 또 무엇인가 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라고도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다툼, 싸움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기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함, 이 평강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가정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래야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은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죠. 예, 근데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관계들마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싸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1번인 의에 있습니다. 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의라는 단어가 쓰이고 두 번째 용례는 뭔가 하면 그거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할 때에 의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오는 이 의는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면 기쁨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되는 것이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러한 행위나 마음들을 평안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1번인 이 의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다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본성과
그 다음에 역할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많이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노력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냥 가만 앉아서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성화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데 보면은 다 뭐가 틀어진 건가 하면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 관계가 틀어져 있어서 싸우는 것은 남편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아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한데 왜 부모의 역할을 못하냐? 아니면 자녀라면 마땅하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자녀가 나에게 이러느냐? 그런 문제들로 관계가 틀어져서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로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실 때는 뭐 남편으로 낳지도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건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받은 이후에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된 역할들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아내의 역할이지만 나는 여자이고 또 저분은 남편의 역할인데 해야 되지만 저분의 본래에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남자인데 남자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여자는 저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만 되어도 사실은 많은 다툼이나 싸움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저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부모도 우리는 어릴 때는 부모가 뭐 전폭적으로 다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모가 완전한 존재라고 알았는데 크다 보니까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공부와 노력과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 목사님과 이장로님 캄보디아에 가셨지요. 만약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사역들을 가셔서 마음 편히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와 격려와 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은 이 무더위 속에서 지금 이제 캄보디아는 벌써 30도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얻어서 오시려고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올린 그 영상들 보시면서 댓글도 이제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올바른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싸우지 않고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